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고 또 전체 말씀의 은혜는 또 함께 받겠습니다. 제목은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대항하고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사무엘하 15장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읽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서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이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이 모사한 길로 사람 아히도멜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서 왕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어서 우리가 이 15장을 읽으면서 보는 것은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엄청 많은 계획과 노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꾸미거든요. 그래서 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왕께로 가는 그 사랑과 존경을 압살롬이 자기가 다 훔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일을 조작을 해갖고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거 할 때 최고 인기가 있게 여론조사에서 말하자면 막 70% 80%의 그런 그 인지도가 있는 그런 지도자로 압살롬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느라고 압살롬은 엄청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생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15장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백성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마음을 얻으려면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려면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그 압살롬도 그 원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느라고 아침 일찍서부터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압살롬의 인생은 많은 부분이 이런 일을 하느라고 다 소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속이고 많은 애를 쓰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애쓰는 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가 빨리 죽고 멸망시키는 지름길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압살롬 같이 살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압살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삶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그 인생이 최고로 잘 살려고 아둥거리면서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빨리 죽고 빨리 망하는.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원래는 다윗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다 이 원인은 제공됐어요. 연약한 인생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결과로 우리 하나님은 따끔하게 용서해 주는 건 용서해 주는 거고 다시는 그런 못된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꼭 징계를 하십니다. 뼈 아프게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은 달게 그걸 받으면서도 매를 때리는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매달리는 자식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꼭 매달려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무시무시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다윗은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보겠어요.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이야기가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보면은 15장 1절에도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4절도 보면 백성에게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모든 일이 공의로워지고 내가 진정한 이 나라의 지도자다. 이렇게 압살롬이 생각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걸 보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사람들은 새로 혜성같이 나타나는 사람에 되게 열광합니다. 새 인물이 나오면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 지나가시고 새로 그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외국에서 공부하고 누구 왔어. 그래서 그분이 이어받을 분이 없어서 목사로 세우면요. 그 목사는 전임자가 한 것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모든 교회의 일을 바꾸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자기가 더 잘할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국가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되면 다 그러잖아요. 지난번 나 되게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많은 대통령들이 그래요. 내 전에 대통령, 내가 제일 모든 의식도 제일 훌륭하고 내가 제일 잘했어. 내 업적이 최고야 하고 그 전에 걸 다 부셔요. 부셔갖고 막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전에 걸 부실 때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부십니다. 응? 지금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런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경험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에 대한 심정과 잘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신참은 모릅니다. 신참은 자기가 잘할 것 같아도 다 이게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 사람이든지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내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보니까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나님 잘 믿고 훌륭하다는데 잘 믿기는 뭐가 잘 믿어? 욕하려고 그러면 개뿔 이라는 것처럼 개뿔 이게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랑 자기 아버지니까 더 소홀해. 그래갖고 참나 하나님을 잘 믿기는 남의 여자를 간음했어. 그걸 숨기려고 살인을 했어. 게다가 이복 형이 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내 여동생을 겁탈을 했어. 그런데도 하나도 꾸중도 안 하고 그 못된 녀석은 내 동생을 갖다 버려. 막 마음에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의를 찾으려고 그 형만 죽였어. 그래갖고 이 땅에서는 내가 형제를 죽인 자라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우리 피부치인 내가 그 수랑에게 가서 내가 2년을 있었어. 그랬더니 나를 오라고 하더니 만나주지도 않아. 그래갖고 그런 모든 거를 생각할 적에 이것이 정말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는 정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저런 사람이 왕을 하느니 내가 하면 난 더 잘해.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래갖고 그가 준비한 게 1절에 보면 병거와 말들, 호위병을 50명이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위병 얼마나 이 압살롬이 행차를 할 때 멋있었겠어요. 다른 왕자들은 이런 생각 품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벌써 흑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14장에 보면 아버지랑 화해하고 그래. 왕자로서 지위를 회복시켜 주니까 한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15장이 그 후에잖아요. 1절에. 아버지가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니까 한 것이 병거, 말들, 호위병 50명.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의 재산을 다 쏟아부으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그 목표를 향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가. 얼마나 그러니까는 막 거기에 목표를 두니까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 왕궁 앞에서 그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재판을 청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접근해 갖고 이제 말하는 거죠. 너 어느 동네 사람이냐 묻고는 그에게 그래. 말을 들으면 3절 같이 내일이 옳고 바르다. 아니 재판도 안 했는데 뭘 옳고 바라. 올라온 사람만의 마음을 훔치려고 무조건 그 사람한테 아부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나라에서는 내가 재판관이지 말하기를 3절에 보면 너를 재판해 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왕자의 지위를 이유해서 했겠죠. 근데 이렇게 도둑질하고 있는 걸 왕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갖고 아니 왕자가 저렇게 또 잘생긴 사람은요. 그런 거 있어요. 실험을 해봐도 못생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괜히 그게 좀
평가가 나죠. 근데 잘생긴 사람이 하면은요, 얼굴을 찡그려도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긴 압살롬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이 압살롬은 왕자예요. 거기다 막 호위병이 50명이 쫙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왕보다 더 멋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늙은 왕보다. 근데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왕자에게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려고 하면요. 가서 절하지 말라고 하고는 그 사람을 붙들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춰줘요. 아니 그러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막 완전히 반하는 거야. 뭐 지금 요즘에 아이돌 스타 같은 사람이 아이고 입을 맞춰주기는커녕 그거 있더라고요. 손흥민이 뭐 어린이가 영국에서 축구 경기하다가 썼어요. 종이 쪽지 조그만한 걸 막 보여줘. 그러면서 나는 뭐 오늘이 내 생일이에요. 나는 팬이에요. 뭐 이거 보더니 손흥민이 이게 보고 갔어요. 경기 끝났는데 안 잊어버리고 그 축구 선수들은 제일 잘하는 게 자기 입었던 옷 벗어갖고 주는 거야. 그럼 얘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스타가 자기한테 선물을 주니까. 왕의 아들이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에게 와서 입 맞춰주니 얼마나 세수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속임수에 이 사람은 겸손, 사랑으로 가장을 하면서 정말 섬기는 게 아니라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왕 자리를 따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도 보면은요,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한테 7절에서 4년 만이라고 하지만 이거는요, 한 2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2년은 아버지를 못 만나고 있었던 2년, 14장의 2년이고 아버지가 자유를 주니까 그 2년 동안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이렇게 2년 동안 충분히 다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또 왕자의 지위를 위해서 인해서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자기 신복들을 심어놨어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버지를 이렇게 속였어요. 헤브론에 가서 지금 왕이 됐다 하고 지금 반역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면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면서 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200명을 초청을 해서 나 제사 지내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왕자가 가자니까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200명이나 데리고 가면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 안 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가니까 나 따라오라고. 다 사람들을 은밀하게 속이면서 자기의 그 일을 꾸미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12절에 보면 제일 모사꾼인 아히도벨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청해서 자기 모사꾼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꼬시고 선동하는 데는 아주 엄청난 재주가 있는 거예요. 보면 요즘에 정치꾼들 이제 정치가들이 뭐 선거나 나오려면 하는 수법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렇게 돈과 시간과 노력을 다 해서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이 압살롬을 향한 모사꾼이 됐을까 했을 때 보면 이 아히도벨이요 누구냐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11장 3절에서는요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엘리암이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은요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히도벨도 다윗을 위해서 좋은 모략을 하고 다윗을 섬기고 있었는데 다윗이 유부녀인 자기 손녀딸을
겁탈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충신인 자기 손녀딸의 남편, 어? 뭐라 그러나? 자기 손녀 사위인가? 손녀딸의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윗의 죗값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에 가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기 싫어갖고 다윗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이 압살롬이 다 연구해 보더니 저 머리 좋은 저 사람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윗하고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압살롬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 계획은 100% 성공이야. 인간적인 노력으로 볼 때 100% 성공. 그리고 압살롬이 그랬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듣거든 다 그렇게 각처에서 소리 지르라고 다 짜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압살롬의 계획으로만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보면 압살롬은 첫째로는 자기가 죽이면서 왕이 되려고 한 대상이 뭐 옛날부터 뭐 역성혁명 그런데 자기 바로 친아버지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는 못된 짓을 한 암논을 벌을 못 준 것도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못한 거예요. 차마 아들을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거고, 이 압살롬이 그렇게 형제를 죽이고 그랬어도 압살롬을 받아준 것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걸 용서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그걸 다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는 큰 죄악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압살롬의 귀에 대해서 속삭인 것은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너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너는 왕만 되면 된다. 잘하는 거다. 다윗왕 같은 사람은 네가 복수를 해줘야 된다.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다. 그렇게 그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많이 노력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의 편이 될 수가 없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압살롬은 그의 모든 물질을 다해서 병거, 말, 호위병 다 사서 운영을 하고 그의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일찍부터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여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너 이렇게 하면은 네 인생이 정말 쨍하고 해가 뜰 거야. 정말로 잘 될 거야.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정말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도적이 오는 것. 마귀는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어떻게 달콤하게 속삭일지라도 너희 인생을 도적질한다. 네 돈과 시간과 노력을 다 뺏어간다.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부정한 짓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남을 속이는 짓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가식적인 삶을 살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면 결국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걸 다 빼가. 네 돈도 다 뺏어가. 네 생명도 뺏어가. 내 인생의 업적도 다 뺏어가. 결국 너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고 만다. 이게 마귀의 일인데 바로 압살롬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빠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 비해서 정말 그래서 이 압살롬을 볼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시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복을 받는 거지. 인간이 그냥 막 소리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그냥 막 돈을 쫓아서 자기 명예를 쫓아서 그런 많은 걸 위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너무나 애쓰고 힘들다가 때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찍히고, 때로는 자기 힘에 겨워갖고 갑자기 쓰러져 죽거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압살롬과 같은 인생인 걸 보면서 우리가 깊이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25절에 보면 15장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제사장이 피난 가겠다고 언약궤와 들고 나오니까 아니라, 제사장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못된 인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내 죄 때문에 매를 때리시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이걸 여기서 말하잖아.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져갖고 잘못해갖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힘든 때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 아히도벨이 모사꾼이 압살롬의 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 사람이 모사를 세우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걸 알으니까 벌써 자기는 그런 인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급한 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그는 이제 이 길을 갈 때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신하들에게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지 못한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의 그 원한이 얼마나 깊은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말도 안 하고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불쌍하게 됐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형을 죽였어요. 그러더니 또 아버지가 화해하더니 전혀 눈치도 못하게 얼마나 은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아버지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응? 아버지 자리를 노리면서, 이게 반역이라는 것은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시키려고 우리를 금방 와서 저 원한이 많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나는 아들한테 원한이 없이 자식으로서 사랑만 하는데 자식은 안 그렇구나. 자식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고 다윗 왕이 다 도망가려고 하면서, 이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언도 생각했겠죠. 이제 내 집에서 영원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내 집의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은밀히 행했던 그 간음죄가 백주대낮에 이제 너희 집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막 급히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법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요,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호위하면서 피난길에 올라왔어요. 그때 다윗이 너희들은 가지 마라. 너희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윗이 가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방랑 생활을 할 때 함께 다녔던 그 충성스러운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충성심으로. 그럴 때 너희들은 나랑 그전에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아들이 반역한 일로 너희가 또 고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라고, 지금 그 반역을 이기려면 군대가 한 명이라도 필요한데 오히려 그 군대를 돌려보내려고 애를 쓰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본 모습을 찾은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밧세바 때문에 머리가 헷가닥 돌아가고 나쁜 짓 하던 그 다윗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서 그 600명의 생명을 오히려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그는 기도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속 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24절부터 29절까지는 제사장과 언약궤가 자기를 따라올 때 돌려보냅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제사장이니까 해코지를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그 소식을 나한테 계속 전달하라는 책임을 주면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37절까지는 훗세라는 이게 모사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그 사람한테 지혜를 줍니다. 너는 압살롬에게 충신인 것처럼, 나를 반역한 것처럼 가서 아히도벨이 이게 모사를 낼 때 그 모략을 네가 다 부셔버려라. 그게 네 임무다.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정말 호랑이에 끌려가도 정신 차린다고,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신 차린 건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걸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살 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제사장과 언약궤를 잘 본 곳으로 보내고, 훗세라는 사람을 그냥 모험이죠. 스파이로 보내는 거니까 너는 어떻게든지 압살롬의 마음을 사서 그 편인 것처럼 네가 꾸미고 이제 그 왕궁에서 어떤 모사를 꾸미는지를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요즘에도 첩보전이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벌써 다 하는, 무슨 말 하든지 다 들리게 한다. 요새는 기계를 갖고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없잖아요. 스파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살 길을 찾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압살롬과 같이 살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은 내께로 나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하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윗처럼 순전하게 내가 잘해서 이 일이 벌어졌든지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졌든지를 막론하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 항상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아무리 궁지에 몰리고 내가 죽을 일이 벌어져도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살 길을 찾으며 승리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압살롬처럼 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갖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기 꾀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잘난 것 믿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계획하고 자기의 물질을 다 쓰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다가 정말 그가 속히 자기 명을 재촉하는 그런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실수투성이입니다.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부족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렇게 해봐라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지혜를 쫓아 순종할 때 아름답고 놀랍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살리고 이렇게 가문을 살리고 이렇게 놀랍게 우리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